창세기 1장을 가지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록의 목적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고민하고 싸우라고 주신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싸움을 하고 주신 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모든 피조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고 어느 날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꽃을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이름 모를 나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1장에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성경을 영해할 수가 있고 내 영이 살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은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고민하라고 삼위일체 주일 주신 거 아니에요. 셋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시는 그분의 존재 비밀과 그 양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일치가 아닙니다. 서로 엮어져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고 하는 상태는 완전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완전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가만히 보니까 1과 1을 더해야 하니까 2보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것. 제3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축복이 합할 때, 하나 될 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신비로 같이 계셔서 파워풀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지혜로운 이런 얘기로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앞두고서 세 아들을 불렀어요. 쌀이대 하나를 다 꺾어놓으라 했더니 자식들이 나가서 그만한 쌀이대 굵은 거 하나를 꺾어 왔어요. 각각 분질러 보라고 그랬더니 첫째 아들도 뚝뚝, 셋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뚝뚝 불러니까 다시 가서 쌀이대 하나를 똑같은 것으로 꺾어놓으라 해서 가져온 걸 세 개를 딱 합쳐서 각자 아들에게 3번씩 꺾게 했는데 아무도 못 꺾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각각 가지고 있는 힘보다 세 사람이 이렇게 뭉치면 세 사람, 이 세상에 너희들을 이길 힘이 없다. 항상 내가 세상을 떠나도 세 아들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게 있기를 바란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 마귀는 분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부부와 부부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데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분리시켜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분리의 영이 있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이것저것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신비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허석을 팔게 하고 오금이 저리게 하고 자꾸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삼위일체주를 맞이해서 내 삶에 하나 되는 이 축복 신비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직장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적 축복은 삼위일체의 신비의 축복이에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상태가 되면 기도하는 일에 걱정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몸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나 추위나 강도 위험이나 사망이 찾아오고 동족으로부터 40이 하나 감한 매를 곤장을 얻어막는 순모 앞에서도 이때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분의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탕자인가? 아버지 안에서 떠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마음대로 즐겁게 살려고요. 그러나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런데 돼지 먹이는 그곳에 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돼지 입에 들어가는 쥐엄 열매라고 아주 가지만한 큰 것인데 완두콩처럼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삶기 전에는 생것을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 돼지들이 먹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 돼지 이하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들, 아버지께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이게 안에 있는 신비요,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인생에 있어서 다 잃고 다 깨어지고 그래도 깨어질 수 없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세상이 뺏지 못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보배를 그가 깨치지 못할 때는 아버지 밖에 가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나를 행복해 해줄 줄 알고 짝 하며 살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세상의 유혹이, 쾌락이 그때는 최고의 보배인 줄 알았는데 쏟고 사는 것도 모르고 다 이런 후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 다 이런 후에 제 속에서 부활을 찾아내는 것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지에 돼지 쥐염 열매도 없는 먹으려고 해도 없는 탕자의 자리만큼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그 힘든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로마 집정관 시대 때에 노예들의 일반적인 가격이 은 30입니다. 병들면 좀 깎아서 25로 주고 아직도 청소년이면 한 15, 20밖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인들은 노예가 영 마음에 들질 않아요. 노예시장 내다 팔아요. 염소 팔고 강아지 팔듯이.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노예처럼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치는 그런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당하고 신망하고 뒤에 와서 칼을 가지고 등을 칼로 찌르고 별짓 많이 하잖아요. 안 보는 데서 헛된 소리 하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울분 터지고 그러지요. 그래도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신비의 비결을 통하여 십자가의 아버지의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축복, 일체. 두 번째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사랑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26절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26절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셋이 하나 되어서 매일 싸우면은 셋이 하나 되어서 있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간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밤에 문을 열어놓고 찬바람이 불어도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문을 닫지 아니하고 그 찬바람 속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이 멀 정도로, 우리 교회 4층에 올라가면 루벤스가 지은 탕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안는 장면을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가 하면 돌아온 아들을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여 기다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신발 슬리퍼의 절반이 다 닳아가지고 반쪽 남은 슬리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아들은 곁에 떠나버렸어도 아버지 마음에 남아있는 분명한 하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 올라가실 때에 프랭카드를 한 번씩 보십니까? 이곳에 아무 시에 흰색 소나타와 검은색 그림자가 부딪혔는데 이걸 목격하신 분은 암흑의 경찰서 교통과 아무 담당관 앞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터도 있지만 저는 서울 올라갈 때마다 송혜교를 찾습니다. 그 프랭카드를 눈여겨봅니다. 수년 동안에 그 프랭카드는 서울역 앞에도 걸려있고 명동에도 걸려있고 남산 터널 빠져나온 데도 걸려있고 한남동에도 걸려있습니다. 수년 동안에 그 송혜교를 찾습니다는 아버지의 프랭카드는 빛이 바래지 않고 항상 새 것으로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집을 나갔는지 실종되었는지 살아있는지 아버지는 그 딸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지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이 시리도록 가슴이 저리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도 앞바다 팽목항에서 부르짖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도 앞바다의 바닷물보다 많고 팽목항에 위에 있는 바람보다 더 강한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쳐주는 사랑, 아들로서 받는 이 사랑이 나를 여과하여 나를 통과하여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랑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보냄과 보내심의 신비요.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내가 그들을 보낸 것. 이게 서로 일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훗날 교의학자, 교회 사가들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 함께 하나로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성령님을 보내신 아버지 같이 함께 계시니까 A는 B요, B는 C요, 따라서 A는 B는 C다 라는 논리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 개념을 정립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잡혀가고 순교하고 핍박당할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로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이제 다 발 씻어준 제자들까지도 도망치고 가룟요단의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시력까지 어두운 깜깜한 밤이 그 앞에 있을 때도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보낼 때에 세상에서 이들의 안에 있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이 삼위일체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순교하는 자리에 나를 보내십니까? 그럴 때 능히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가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에요. 신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은 순교자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신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것은 매우 반성서적입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 행복 중심의 교회가는 이제는 털털 털어버려야 돼요. 성경 어디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였지, 내가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신앙과는 짝퉁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왜 이 골짜기에 이 십자가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듯이 그 순교하는 현장에 제자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현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가 되어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 힘으로 능히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종결지었던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편안한가 안부를 한번 묻고 오너라 그랬을 때에 다윗이 예 하고 자기 양들 아침에 일찍 맡기고 아버지 심부름을 떠나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잘못하면 블레셋 군대에게 목들이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사울 임금도 그냥 말이 임금이지 뭐 블레셋 군인 병사 하나 목도 못하고 절절절 다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뚝을 쌓지 아니하면 벌써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거기에 골리앗이 나서서 막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할 때에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속에서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고무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녀석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이게 일체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도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다윗,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겁니다. 그의 허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신비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능히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한국 땅에서 들려오는 것은 전부 다 분별의 영입니다. 야당이 여당을 욕하고 여당은 야당에게 뭐 어떻게 하고, 또 기업가는 뭐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뭐 제대로 해주나, 전부 다 갈등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우리만 뭐 기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는 엔터테인 문화는 사라져야 돼요. 빗자루로 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정조준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